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일단 아직 모르겠어요. 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끊임 없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끊임없인 마음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됐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될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너희를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네, 정평진 목사님, 유필날 때 찬양대의 믿음과 기도라는 찬양곡으로 찬양이 있은 후에 정평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교회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한테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이제 말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6월의 마지막 주보관이면서 또 이제 6.25 기념, 6.25 이제 기념주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실 6월의 회복 보훈을 다뤄서 6월의 격동에 6월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래교회 이야기를 살펴봤다면 오늘은 산전현교회라는 교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또 오늘 본문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와 이렇게 잇대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전현교회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실제로도 본 적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산전현교회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역사를 이제 뿌리로 하는 교회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이북이 있어야 되지만 이제 산전현교회가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몇몇 개 교회가 산전현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체계에 있는 산전현교회는 회기역 쪽에 있어요. 회기 쪽에 작고 또 고풍스럽게 아주 예쁘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면 그 산전교회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산전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이름이 예뻐서나 그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서가 아니라 산전교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좀 살펴본 이야기의 내용에서 배경이 되는 인물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인물 어떤 분을 살펴봤었죠? 6월 한 달 동안 강현희 선생님하고 그 앞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은 이 북쪽에서 평양을 일대로 하는 일대에서 사실 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을 빼놓고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당시에 이제 숭실학교를 나오신 이후에 이제 커서가 감사합니다. 졸업하신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유학 활동을 하시고 나서 다시 교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후대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가 이름에서 이 조만식 선생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커서가 이게 잘 안 넘어가나요 지금? 네.
조만식 장로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현대사 한국사를 배웠던 친구들은 아마 조만식이라는 이름을 독립운동가 이름으로 아마 배웠을 거고, 또 조만식 장로님께서 장로이셨다는 것도 요번에 아마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사실 조만식 장로님은 신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지만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께서 학교장을 하시면서 세웠던 여러 제자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독립운동가의 어떤 기틀을 놓았고, 그분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50년대까지 활발하게 독립운동과 어떤 건국이 새롭게 이루어졌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만식 장로님은 겉보기에는 장로고 이렇게 지도자고 했지만 사실 역경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3.1운동의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 탄압을 받기도 하고 투옥이 되시기도 하셨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에 3.1운동을 해산하는 장면을 담은 기록을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사진 속에 계신 분은 조만식 선생님이 아니에요. 조만식 장로님은 3.1운동에도 깊이 관여하셨었고, 또한 YMCA라고 하는 단체를 또 총무를 맡으시면서 기독 청년이죠. 서울에 있는 건물, 아마 여러분 종로를 지나가다 YMCA, YWCA 건물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이제 YMCA 건물의 이제 내용인데, 총무로서 또 기독 청년을 이끄셨고, 또 이제 아마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가로 아는 분들은 물산 장려 운동으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을 전국에 또 함께 이 무브먼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분이 조만식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국자로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이 나라를 세워갈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일에 조만식 선생님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사실 이 조만식 선생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소양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이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셨던 산정교회 장로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 앞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또 한국사에서 보고 들었을 수 있지만, 아마 이 내용은 오늘 처음 듣거나 아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겁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하시나요 혹시? 주기철 목사님 선생님들을 아시고, 주기철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봤다고 오늘. 또 그러진 않아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투옥되셨고, 그 투옥 당시에 순교하신 우리 한국교회의 순교자이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호가 소양이에요. 소양.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의 호대로 어쩌면 그 어린 양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았나 싶지만,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소양이란 이름 외에 한 가지 4글자 별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내 뜻을 다지겠다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을 각오하겠다라고는 일사각오 주기철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투옥될 당시에 그 일본 순사들과 형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도 하고 모집에 고문하기도 하고, 또 그를 소중히 여겼던 동료들이 와서 이제 그만하게,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했어요. 근데 왜인가 하면, 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뜻을 다졌냐면, 이건 부끄러운 역사지만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신사참배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가결한 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저 일본에 있는 위패들을 앞에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묵념하고 숭배하라고 하였을 때,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총회에서 총회자 어른들께서 결정한 거죠. 저 일본 위패한테 섬기고 절하고 그들을 우리의 신으로 모시는 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많은 모진 고문을 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당시 신앙인들은 부끄럽게도 그것을
교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구나, 그것이 괜찮은 거구나 하고 스스로를 속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조기철 목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면서 교회가 허락하고 총회가 그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게 하고, 제가 물 한 잔만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참을 때 말씀드리는 힘든데. 그래서 모진 고문 끝에 숭배하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CGN TV나 다큐멘터리 속에서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문이 굉장히 이 모진 고문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여러분 나중에 다큐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뜻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했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기철 목사님께는 좋은 스승님이 계셨죠.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조만식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조만식 선생님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렇게 귀한 학생이자 사역자, 목회자로 키워가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조만식 선생님께서 본인이 장로로 계시던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모셔오고 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해요. 나이가 조만식 선생님 훨씬 많으셨고 또 스승이 교장이셨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디 신방 가시면 옆에서 서류가방 들고 겸손하게 따라가시고 문도 열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조만식 선생님께서 애국지사들하고 일정을 보시고 조금 예배에 늦게 오신 적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었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서 이제 들어온 거죠. 늦지막히. 지금쯤은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고 30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오늘은 앉지 마시고 거기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로님은 뒤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에 서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주기철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 마치는 기도는 장로님께서 거기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예배자를 지키지 못하고 늦었습니다. 이 죄인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본인의 회개의 기도를 담아서 예배 가운데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것은 장로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보여주시면서 또 주기철 목사님도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장로님은 당시에 한국교회의 지도자이며 어쩌면 한국 조선을 대표하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세운 제자를 할지라도 목회자라고 또한 교회 지도자라는 이름 안에 그를 최대한 겸손히 섬기고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 유교적인 바탕 속에서는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죠. 하지만 배운 대로, 조만식 선생님께 배운 그대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받들어 장로라 할지라도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현 교회의 옛 모습인데, 이 산정현 교회는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과 같은 위대한 스승과 제자의 사랑과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 속에서, 헌신 속에서 교회가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정현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소망했으며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본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를 향해 보낸 이 편지 속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의 문안을 담아서 서신을 보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들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던, 또 편지를 받아야 했던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앞으로 좀 제가 넘어가서 말씀을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 절 안에서 다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서 칭찬을 받은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지난달에도 살펴본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도 바로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는 것,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수고하기를 어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그들이 박해와 압제와 조롱과 협박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내함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산정형 교회를 보았다면 똑같은 편지를 보냈을 것 같아요.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수고하고 그것으로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또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너희의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구나라고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산정형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배운 대로, 가르치고 배운 대로 존중하고 또한 서로 섬기고 따르는 것, 그리고 서로 믿음 안에 하나 된 공동체로서 서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나라가 되게 하기까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할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산정형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에요. 우리 을지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고백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을지로교회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과 나누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우리 화이트보드에 우리 을지로교회에 대한, 또한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을 향한, 친구들을 향한 축복과 칭찬, 또 격려의 메시지를 쓰는 날이 있는데, 오늘 또 공과 마치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그것에 교회를 향한 마음, 또 교회의 성도를 향한 마음들을 담아보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창립기념 주일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없이도, 생태계가 없이도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결코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써내려 가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을지로교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는 곧 을지로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을지로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 오시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조부모 세대를 사용해 주셨다면, 이제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을지로교회에 있는, 을지로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립주의를 맞아서 지금 문정호 선생님 좀 특별한 비전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아니신가요? 네. 다음 주 또 창립주의 그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문정호 선생님 잘 냈는지 시험 드신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그걸 금전적으로 표현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어떤 울림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을지로 교회 주제 아래 써내려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렇다면 을지로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속에 어떤 등장인물로 남을 것인가, 빌런으로 남을 것인가, 조력자로 남을 것인가, 숨은 신스틸러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 가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으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각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